살아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또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아마 진정되고 있고 또 하루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행 중 다행은 신천지라는 이단이 세상에 숨어들어 왔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게 되고 드러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주 이만희 씨가 나는 재림 예수다.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지켜볼 일이지만 그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뿐 아니라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의 글에 의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말세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짓 영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어째 보면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그래 보니까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법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무에 다람쥐를 발견한 살쾡이가 무슨 특별한 사냥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에 불을 켜고 다람쥐를 쏘아본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살쾡이와 눈이 마주치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순간 몸이 마비되고 그 나무에서 툭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죽음으로 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늘 두려움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앞에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줄었다. 지하철도 안 타고 버스도 안 탄다. 시간 되면 약국마다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막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내적 평안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죠. 소위 말하는 공포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에 지금도 분단되어 있지만 어떤 독재자들은 남한의 민주주의에 어떤 바람이 불고 여론이 일어날 때에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 발표하게 되고 또 북한의 비행기가 한번 쓰고 왔다 가면 남한이 조용해지는 그런 어떤 공포정치 시간도 있었고 혹시 자동차 몰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병들면 어떡하죠? 그 두려움으로 자기의 상품을 파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동차 사고 10년 운전하면서 몇 번 났습니까? 30년, 40년 우리가 불이 얼마나 났냐라는 거죠. 이 두려움의 실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수아비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저쪽 논쪽에 남쪽이라서 바람도 잘 들고 햇빛도 잘 들어서 곡식이 그쪽부터 익어가요. 그러면 참새를 쫓기 위해서 농부가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 알곡 근처에 허수아비를 세우죠. 그럼 참새들이 왔다가도 그 허수아비 보고 주랭랑을 치는 건데, 어째 보면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가지는 건데, 그 두려움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명히 우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게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 참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참 평안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고요한 바다입니까? 큰 배입니까? 항해술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걸 믿는 믿음이 참 평안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세요. 주님이 늘 함께하세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고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어서서 춥고 무서웠어요. 막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공동묘지 중간에 꼬마 하나가 밝은 얼굴로 신나고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나간 애가 걸음을 멈추고 이 무덤에 무섭지 않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서운데요. 왜? 어찌해서? 이 묘지 관리인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포로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두고는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당하고 잡혀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살려줄 테니까. 그 왕 앞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용기를 만들어내었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 날뛰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파도와 바람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하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감추어진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두렵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는 말씀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현실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여기서 순결, 청결, 정결이라고 이런 결자가 뭐냐 말은 깨끗함을 말하죠. 특별히 순결이라는 말은 남녀 관계 속에서 흠잡을 데 없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순결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은 죄로부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순결하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순결한 신부로 인정을 받고 그 순결한 신부로 인정받기 위한 그 지혜로운 삶이 거기에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누려가는 그 삶이 지혜라라는 말씀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지혜가 뭐냐 그러면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꾼이 누군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34절에서 38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새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국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텔레비전 채널을 가지고 싸우는 원수가 아니고, 뭐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임영웅이 표를 찍어야 된다, 뭐 장동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누구냐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면류관을 받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죠. 그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삶에 방해꾼도 있고 해방꾼도 있고 미혹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걸 다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순결한 신부로 상받는 영혼으로 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지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순결한 신부가 되시고 이 땅에도 복을 받고 천국에도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평안을 빌라.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영예를 위해서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미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나아갈 때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샬롬이라는 평안을 비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고 다 무서워하고 있고 다 두문불출하는데 성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되지 아니한다. 이미 너희들에게 권능도 주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늘 내 마음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영화 오래전에 보셨을 것인데 1912년 4월 12일 당시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처음 천여 비행을 항해를 하다가 4일 만에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승객, 승무원 2228명 가운데 1517명이 죽고 711명만 살아남은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 타이타닉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에 많은 돈을 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흥행도 했고 수입도 많이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많은 장면들 가운데 기억하는 장면이 한두 장면이 있지만 끝까지 지금도 눈 감으면 선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난파되고 또 죽음의 공포와 그 비명 가운데 서로 구조선을 타려고 집어당기고 밀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하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연주를 시작합니다. 아비규환 속에 그 연주곡이 흘러나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연주곡이 뭐냐면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상황도 일어나고 혼란의 상황도 일어나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더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년 가만히 보면 따뜻한 햇살도 있지만 추운 겨울도 있고요, 비바람에 부는 폭풍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집안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어려움들도 우리는 다 겪어왔었고, 이게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메르스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지나가고 이겨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못 갈 만큼의 어떤 두려움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왕이시여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가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가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샬롬, 샬롬.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기도하시고 평안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